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인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소수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화목제도 역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습니다. 이 안수하는 것은 이 짐승이 곧 나요라는 뜻이고 짐승에게 내 죄를 옮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도 죄사함과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염소죠. 앞에 양도 그랬고요. 소도 그랬고요. 제가 안수 이야기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하는데 안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화목제도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물을 바쳐지는 건 내가 이 짐승이 되어서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원래 모든 제사가 다 언약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신해산 언약의 근거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지만 역시나 나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목제물도 머리에 안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화목이라는 말이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그러죠. 샬롬은 별 근심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셔서 샬롬 그랬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헬라어는 에이레네 그랬지만 히브리 말로는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했지 헬라어로 한 거 아닙니다. 헬라어로 번역하고 기록해놓은 거예요. 신학생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헬라어를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썼어요. 자기 동네 말을. 샬롬 그런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평강하라.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이면서 그걸 넘어서서 너희들이 알던 원래 그 선생님 예수다. 그 말이죠. 나 원래 그 예수니까 뭐 다르게 변질되거나 누가 뭐 나를 대신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보이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선생님 예수다. 원래대로. 예, 샬롬 그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완전한 샬롬입니다. 거기는 이제 타락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만국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샬롬입니다. 시편 56편에 지금 우리 번역은 12절 13절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있는 빛에 다니게 하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쩐다고요? 서원함이 있어서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여기 드리리니가 우리가 화목제를 말하는 히브리 원어하고 그 뿌리가 같습니다. 뭘 드렸단 말이에요? 화목제를. 레위기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하여 드릴 때 그럴 때 3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그 어머니가 아이 젖을 뗀 후에 소를 3마리 들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번역이 어디에는 3년 된 수소를 끌고 왔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3년 된 수소하고 한 에바의 밀가루하고 포도주 얼마를 이렇게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 한 마리당 밀가루 얼마요, 포도주 얼마요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밀가루와 포도주의 양이 소 한 마리에다 붓는 양을 넘어가요. 번역을 3년 된 수소를 끌고 간 게 아니고 소 3마리를 끌고 가야
그 소 3마리의 할당 맞는 정도의 밀가루와 포도주가 양이 맞습니다. 3마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3마리를 뭐에 바쳤을까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번제로 드렸겠죠. 완전하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함 때문에 속죄제로 드렸을 거고, 하나는 서원함이 있어서 내가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되지 않냐 하나님께 바치리이다. 서원함이 있어서 바로 이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마리입니다. 왜 소제가 아니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거잖아요. 예. 여러 제사 중에 이 아이 낳은 어머니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첫째는 번제요. 모든 번제, 모든 제사는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그래서 소를 3마리 끌고 갑니다. 자, 이 화목제 역시 번제와 같이 드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화목제도 속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모든 제사는 속죄에 근거해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제도 역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드릴지니 화제로 드리죠. 짐승 중에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태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 짐승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부분, 그게 뭡니까? 기름과 내장과 콩팥입니다. 내장에 덮인, 엄밀히 말하면 기름들과 콩팥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기름이 여호와의 것입니까? 말 그대로 기름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0년 전에 칼빈 선생님도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왜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냐? 여러 해석들이 많은데 500년 전에 했던 그 선생님의 말을 못 따라가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기름이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름진 것 그러지 않냐. 제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네 마음을 마음이 녹아 이런 번역들 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이 원어로 하면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을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에 있냐를 할 때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창자가 끊어진다 그러죠. 바로 그 말입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그리고 간, 간이 녹는다 그러죠. 콩팥, 이거는 한마디로 보면 그 사람의 속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짐승의 콩팥을 떼어다 드렸다. 기름을 다 긁어다가 드렸다. 이 말은 짐승 중에서 가장 가운데 것, 중심의 것을 드렸다는 얘기고, 말하자면 이 짐승과 내가 하나 될 때 하나님, 내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제일 가운데 것, 제일 솔직한 것. 내가 감사하면 이 감사의 제일 큰 감사의 제목, 내 마음에 이 감사해서 너무 좋잖아요. 이 좋은 감정, 그것 최고로 이 좋은 감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자, 이 화목제를 다시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옛날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우리 마음의 가운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끄트머리 거 준 적이 없어요. 항상 가운데 거죠. 가나안 땅 줬죠. 자기 아들을 줬죠. 성령을 주시니까 더불어서 너에게 많은 더 좋은 선물들 주지 않겠느냐. 뭘 못 주겠냐. 성령을 줬는데.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것을 주시단 말이에요. 심정적으로도. 개나 소를 사랑하고 끄트머리만큼 남은 거를 사람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제일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정말 이 마음이 녹듯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가운데 것 중심을 드립시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역시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인데 까먹어버렸어요.
주여, 생각이 안 납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 중에 가장 기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가장 슬플 때도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기쁠 때 내 가슴에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다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어디 창고에 보관할 수도 없고, 요거를 그때 그 순간 그 가장 기쁜 거를 요거를 하나님께, 가장 슬프고 괴로울 때 이걸 어디다 놓을 거예요? 어디다 갖다 버릴 거예요? 예? 어디다 처분할 거냐고. 그러지 마시고 가장 괴로운 것도 모아갖고 하나님, 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심령에 통해하는 것, 그죠? 가장 기쁠 때도 화목제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장에 있는 기름하고 콩팥들이라 이 말. 예배자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감정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제일, 내 지금 마음을 제일 크게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내장에 기름하고 콩팥을 바친다는 것이 예배자 본인이 자신의 가장 좋고 깊은 감정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역시 성경은 하나입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 거니까 성경에 고기는 갖다 먹으라 소리 있어도, 내장도 구워 먹으라 소리 있어도 절대 기름은 먹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먹지 말라는 게 뭐가 있죠? 피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너희는 짐승을 이제 잡아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홍수 후에. 그러나 피째 먹지 말라. 왜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죠, 레위기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피대로 찬다 그랬어요. 사람의 피는 사람에게서, 짐승의 피는 짐승에게 찾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짐승을 피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기름과 피를 빼고 화목제는 누가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 즉 제사 지낸 그 사람, 당사자하고 예배자하고 제사장이 먹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가슴하고 뒷다리만 제사장 겁니다. 나머지 고기는 이 예배 드린 사람이 먹는데요. 누구랑 먹냐 하면 자기 가족들 부르는, 혼자 어떻게 다 먹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소를 바칠 경우에 남은 게 얼마나 많아요. 소 앞다리 남았지, 갈비 남았지, 등심 안심 남았지, 혼자 이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죠? 그날 먹어야 돼요. 그날.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요.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 중에 자원제는 그날 먹고 그 감사제하고 소원제는 그 뒷날까지 먹던가. 하여튼 셋 중에 하나는 당일날 먹어야 되고 두 개는 그 뒷날까지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도 혼자 못 먹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대표로서 내가 제사 드리고 그럼 식구도 같이 와요. 제사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니까 거룩한 곳에서 제사에 지져 저희 가서 먹으라고 지어주면 거기서 식구들이 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인원수를 가족이나 친구들, 친척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먹어요. 이게 그리 잔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잔치입니다. 이 잔치날 초대합니다. 참만해. 나 지혜가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고요. 예수님도 천국 이야기할 때 잔치를 배설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 이야기. 종들을 보내고 오라 그랬어요. 와서 먹으라고 그냥. 예수님 성만치 않아 했죠? 먹으라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먹습니다. 화목제는 잔치 음식입니다. 잔치. 이거는 처음에 화목제를 말씀드릴 때도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주신 이 성찬식과 화목제는 성격상 같으면서도 형식상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번제와 속죄제물로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자기를 버리고 찢기셔서 죽으셨어요. 그죠? 받는 거죠. 그래서 태워 죽인 번제와 같고 자기 자신을 다 으깨어 죽인 소제와 같고 죄의 사함을 위해서 주신 속죄제와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뭡니까? 죄의 사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렇죠.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줬어요. 이거를 미리 맛보는 게 성만찬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은 거는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만찬입니다. 6월절 음식이었어요. 그날 6월절 저녁 식사 먹는 날 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날 6월절 음식을 새롭게 해서 그랬어요. 옛날 언약의 상징이었던 6월절 밥 먹는 이 식사를 새 언약의 상징으로 바꾸셨어요. 옛날에는 양을 잡았고 지금은 나를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죄사함, 내가 죽어서 죽음이 너희에게서 피해가고, 내가 죽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리라. 그래서 자기를 6월절 어린 양을 빼고 이제 자기를 넣고 새 6월절 나도 처음 밥 먹고 그날 밤에 탈출한 것처럼 그날 밤에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은 피를 다 빼야 됩니다. 그죠? 피를 먹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뭐라면 내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날 언약은 피를 마시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불완전한 화목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그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화목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피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피를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로 피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피의 주인인 바로 그 피의 소유자인 예수님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생명이 온전하게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6월절 제사, 즉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거고 그게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해서 생명의 주권자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인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내 주권으로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노라. 이게 6월절 예수님이 새로 제정한 새 6월절 음식 새 6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들. 그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화목제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지만 받아 먹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입니다. 합당한 자가 있고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합당한 자리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 그 장소들마다 항상 이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 화목함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을 나랑 같이 먹자 그랬어요. 1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음식을 드시는 건 아니에요. 뭐 씹어 드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 이 식사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화목제는 하나님과 엄청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가까워지지 않고는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시내산에서 우리가 이미 봤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봤고, 그죠? 또 무비보셋과 다윗 이야기도 봤죠. 정치적으로는 대적 관계인데 하나 됐죠. 어제 수요일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이 화목제 관련해서 하나 말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하나 있어요. 열심당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세리. 세리는 친로마적인 사람이고 열심당원은 로마에 보면은
테러 분자입니다. 유대인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지만 옛날에 안중근 선생처럼. 자, 이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안중근 선생하고 일본 앞잡이 순사하고 둘이 한 집안에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죠. 성분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완전 극반대에 있는, 극과 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한 제자요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한 상에서 예수님이 주는 떡을 뜯어 먹고 한 병의 포도주를 나눠 마셨다는 것, 여러분 혹시 주목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무슨 지역 감정이니 지역 차별이니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저 갈릴리 지방 사람 있고 유다 남부 사람 있고 예루살렘 동네 사람이 있고 가버나움 사람 있고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12제자만 있는 거 70인 제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친헬라적인 사람이 있고 친유대적인 사람이 있고, 그 중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몰라요. 유다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유다 같은 사람이지 약간의 다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엄밀히 하면서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화목함이라는 것은 본시 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야 사랑이 빛을 발하고 좀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야 화목하다는 말이 쓸만하지, 처음부터 마냥 좋은 사람끼리 있는데 화목하라 이게 뭐 크게 그렇게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하고 자식이 막 태어난 갓난애를 안고 엄마가 그냥 좋아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식을 사랑하나, 자식, 쓸데없는 소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하고 로마에서 붙어가지고 말이죠, 돈 벌어먹던 사람하고 한 식구에서 한 밥솥을 먹었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물. 그만큼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서 이 귀한 고기를 먹으면서 정말 즐거움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음식이 화목제물입니다. 여호와께 음식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뜯어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이 식사 자리에 주인으로 같이 계세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으로 같이 먹는 이야기도 말씀하셨죠. 그날 같이 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이건 또는 예수님의 경건한 그 베드로 같은 유대인이건 바리새인이건 아무 상관없이 같이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궁식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 신경 안 썼어요. 쓸데없는 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할 수가 없는 식사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보다 즐거울 수가 없는 식사 자리. 그래서 하나님도 함께 드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씹어 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식사 자리의 주인으로 계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초대한 식사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드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시편 50편 12절 13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너에게 밥 달라 소리 안 할 거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다 내 건데 내가 뭐가 배고프다고 너에게 주라 그러겠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본질상 구약의 제사와 제물들은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감사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표현 방법을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나와 너 사이는 이런 사이다고 그 증명할 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수소의 고기가 안심이 먹고 싶어서 그랬겠냐, 내가 피맛이 좋아서 그랬겠냐, 그게 아니다. 본시 다 내 것인데, 소와 양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는 네가 내 것인데 내가 뭐 소와 양이 아쉬워서 달라냐, 그게 아니다 그 말씀. 뭐 때문에요? 바로 너 자신 때문에. 너와 가까이 하고 싶었어. 내 사람, 내 백성으로 너를 삼고 싶었어. 네가 내 언약 안에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 임재, 그 가까이 하신 그 친근함, 그게 바로 이 화목제 식사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화기애애하게, 껄쩍지근하게 먹는 게 아니고 화기애애하게.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좀 웃음이 있어야겠어요. 제가 어제 여기 만수경로당 갔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른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평상시에 한 반보다 조금 더 계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뭐하고 계셨을까요? 요거하고 계셨어요. 요거. 치매 방지를 위한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공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쪽 무리는 여전히 그대로, 한쪽 무리는 그래도 손님이 왔다고 덮었어요. 덮고 뭐냐면 학생들이 이것도 덮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쪽이 안 덮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괜히 미안하지 저쪽이, 그죠? 저분들이 나한테 미안할 것 같아. 괜찮습니다. 다음에 와서 할게요.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정리까지 다 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들 중심으로 한 말씀 했죠. 저쪽에 회장님이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회장님 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총무님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가 뭐 그러세요. 연세가 한 70 되셨잖아요. 옆방까지 가가지고 이리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영감녀 혼자 올라다가 뭐 분위기가 별로 그러니까 다시 가버리고, 하여튼 이제 한쪽에 우리 할머니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주여, 참 기분이 언짢죠. 언짢아요. 마음도 좀 안 좋고. 최소한 손님이 오면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그분들을 생각해서 기분 좋게 이제 뭘 선물도 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사라도 하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총무가 나서면 뭐합니까? 회장이 앉아있는데. 그리고 총무가 나서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모여들었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들어갖고 요거를 더 이상 못하고 할 수 없이 듣게 됐다 생각해보세요. 회장과 총무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뭔가 안 좋겠죠. 화목하지 않아요. 총무님이 나서는데 더 못 나서게. 계속 나서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다 모여갖고 있으면 회장만 난처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와중에 그래도 짧게 이제 말씀 전하고 왔는데요. 다음에는 좀 많이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번에 한 5명 가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한 4명, 5명 가니까. 그런 게 있죠, 분위기가. 밖에서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권사면에 저랑 딸랑 둘이 가니까 우습게 보였겠죠. 말 그대로 달랑 둘이 왔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왁자지껄 하면은 이걸 할래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막 회장이 나서갖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도 그러고요. 이번에도 그러고요. 어중간하게 가니까 사람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크게 기분 나쁘진 않아요. 크게 기분 나쁘진 않은데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가신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 중에는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 부임했다고 한번 예의상 내지는 인사차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 말이 아니고 저를 아는 분이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그분한테 한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뭐라 했냐면 교회 분위기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분은 잘하면 교회 등록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얘기했어요. 이건 참 우리가 한번 들어볼 이야기입니다. 막 굽신굽신하면서 한 사람이 아쉬워가지고 막 억지로도 등록시키러 이런 거는 금물이에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이 평상시에 심정이 얼굴에 나타나고 평상시에 인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그렇게 뭔가요? 보통 작은 교회의 특징은요. 화목함이에요. 식구 같고 서로 허물없고 어제도 갔는데 안암제일교회에서 오신 할머니인데 뭐라냐면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단합도 잘 되고 선한 일도 잘해. 이러면서 자기 큰 교회가 못 되는 것에 대해서 괜히 좀 미안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축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한편은 좀 안쓰러웠고. 그런데 그런 특징이 작은 교회의 특징인데 건너 왔다가 저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몰라요 누군지도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전해갖고 해주는 말이 물론 그런 사람 한두 명은 다 있죠. 누구라도 다 있는 것이죠. 저에 대해서도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뭐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어쨌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참 불편한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조금 더 친밀하고 한 식구들이고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서로 안에 예배 끝나면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고 오는 사람도 잘 지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굽신거리는 거 이건 달라요. 그런데 소 닭보듯이 인사도 안 하고 대충 뭐 이러고 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딱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묵은 겁니다. 오래 묵은 거. 작은 교회의 특징은 서로 친근함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인사도 별로 없고 웃음도 별로 없다. 이 말은 밖에 사람들은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해석을 못하지만 딱 한마디로 분위기가 좀 그래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화목제를 배웠습니다. 우리 한 성찬을 나누고요. 한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번제도 되고 소제도 되고 화목제도 된다면 하나님 앞에 친근함과 같이 성도 안에도 친근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뒤에 서신서들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무난하느냐, 누가 무난하느니라, 누가 무난하느니라. 서로 말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하고 고개만 끄덕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고개를 끄덕하는 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러고 가는 거하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죠? 제가 20살 때 만든 이야기예요. 자꾸 제 이야기로 죄송하고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제가 20살 때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 또래 애들한테 말입니다. 만약에 큰 강당에 선거가 있었고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드는데 후보가 10명 있다. 후보가 10명 있는데 나는 그 후보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고 그날 처음 보는 후보들인데 10명이 입장을 하더라. 그런데 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후보가 줄줄이 인사를 하는데 어떤 후보는 그냥 뭐 이러고 지나가고 다른 후보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지나가고 어떤 후보는 악수를 하는데 진짜 매가리 없이 악수하는 거 있죠. 손만 대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분 나쁜 악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손을 막 붙으면서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아우 이러면서 포옹을 하고 갔다. 자 아무도 모른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투표할 때 누구를 찍어주겠냐 물어봤어요.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답이 있죠. 적어도 포옹한 사람과 손을 붙잡고 아우 반갑습니다. 잘 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한 사람이 등외로 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진짜 이거 제가 20살 때 생각한 겁니다. 제 기억.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은지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실 제가 어젯밤에 저희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밤 1시까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준비 끝나고 12시가 넘어서 자려고 하는데 붙잡았어요.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제가 한 얘기의 요지가 뭐였냐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별로 행복하게 못하는 목사 같아요. 그랬어요. 행복하게 못한다. 목사 때문에 예배를 같이 들고 나면 은혜를 받는다든지 또는 설교를 듣고 나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 배웠다 이러든지 아니면 가슴을 치든지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은 축복이니까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고 경고의 말씀은 경고니까 가슴에 찔려서 그것도 은혜가 돼서 이런 것도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런 것도 나타날 것이고 뭔가 이 반응도 좀 있고 뭐 이래야 될 건데 죄송하지만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서 시작돼 이렇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얼굴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아서 서로 서먹서먹해진 것 같고 더 멀어진 것 같고 더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성도의 행복이 성도의 만족이 목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회의 본질이지만 성도의 행복이 목회의 제1번 목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모양으로든 저런 모양으로든 저 목사가 같이 사역해서 참 행복하다. 아까 같이 행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데 그건 저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하고 참 힘들게 교회를 오는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게 1시 넘어까지 참 씁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고 또 제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는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만 탓하는 거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 왔을 때 화목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냐? 이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이 왜 화목한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데 화목하게 한 직분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난 거고요. 제 자신이 우리 성도들을 화목하게 못하는 것 같아. 행복하게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못 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는 어제 밤에 한 얘기입니다.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목제물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친근하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화목하게 돼서 이기서 잔치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물도 드리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화목하고 더 친근한 임재 속에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잔치의 식사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